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구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집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김창욱 작가의 강연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자신이 살면서 정말 어떤 한 사람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더랍니다. 살면서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어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정작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금방 용서가 됐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가 용서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해 보았더니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자신이 그 사람에 대한 진심과 진정성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자기가 그 사람에 대하여서 200의 마음을 가지고 진심과 정성을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20의 배신을 자기에게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곱하여져서 사천이라는 그 미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실제로 잘못한 것은 20분인데 자신이 그 사람에게 했던 그 진심 때문에 사천이라는 미움으로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라고 말한 것처럼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다했는데 그것에 대하여 돌아오는 것이 고통과 배신과 불편함이라면 그것이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에 대한 배신은 그렇게 큰 미움이 되어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생명도 내어줄 정도로 진심을 다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돌아왔던 것은 생명을 외면하는 배신이었습니다. 위로와 사랑과 회복으로 주님은 그들에게 나아갔지만 오히려 그들은 조롱을 하는 자들로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상실과 허탈감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길을 잃지 아니하시고 진리로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이 마지막 밤의 장면은 인간의 가장 적나라한 연약함과 죄성,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찬란한 진리가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배신, 조롱, 의심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회복, 사랑, 진리의 빛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배신과 조롱과 의심의 밤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 믿음의 아침을 건너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붙잡혀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갑니다. 베드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바로 예수님과 딱 붙어서, 그리고 정말 중요한 자리마다 함께했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나가시는 이 밤에 베드로는 정작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거리, 예수님과 멀어진 이 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회피이며 외면이었습니다. 한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교회로 오시자마자 앞자리를 사수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고 예배 때 집중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며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이 생기면서 조금씩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한 자리 뒤로 가고 한 자리 뒤로 가더니 어느 순간은 맨 뒷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멀어진 거리는 어느 순간에 멀어진 마음이 되었고, 멀어진 마음은 어느 순간 외면과 방관으로 변하였습니다. 물론 문제는 시험과 고난당함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항상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불가에 앉은 베드로는 그렇게 멀어진 거리가 멀어진 마음이 되어 외면과 방관으로 변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말이 입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닭이 울고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딱 그 순간 예수님의 눈과 자신의 눈이 딱 마주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베드로를 향하여 너가 어떻게 날 배신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정죄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봐라, 내 말대로 너가 기어코 나를 부인했구나 라고 하면서 애언의 성취에 대한 과시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봤던 그 시선은 나는 너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기억하게 하는 눈, 다시 회복을 준비하는 눈이었던 것입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고 하였지만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랑의 시선이며 위로의 시선이며 회복의 시선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눈을 마주치자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합니다. 그는 무너졌지만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회개가 부활 후 다시 일으켜질 회복의 씨앗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주님을 멀찍이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의 눈치 때문에, 세상의 기준 때문에, 내가 했던 과오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숨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시선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시선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시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주님께 담대히 나오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립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때리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노릇을 해봐라,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린 것일까요? 그것은 애연자적 권위를 조롱하고 부정하려는 시도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선지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으로 말씀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았고 오히려 선지자라면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는 식으로 예언의 능력을 조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모욕입니다. 또한 이렇게 눈을 가리었던 것은 자신들의 죄와 어둠을 감추기 위한 상징적 행동입니다. 눈을 가린다는 것은 상대를 무력화시키고 동시에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위입니다. 누가 때렸는지 모르게 하는 이유는 죄를 지으면서도 죄의식을 갖고 싶지 않은 이중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림으로써 우리를 보지 못하게 하라, 우리를 심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영적인 회피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 숨은 장면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그 조롱과 핍박 안에 예수님에 대한 불신과 자신들의 악함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조롱과 고통 앞에 예수님은 너무나도 무기력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끌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침묵하신 것입니다. 그 조롱과 모욕, 부당한 폭력 속에서도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작은 조롱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느냐? 불편한 상황을 피하려다가 진리를 포기한 적은 있지 않느냐? 예수님은 조롱을 당하면서도 인격을 잃지 않으셨고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이런 조롱도 당하기도 하고 또 억울함과 수치심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억울함과 수치심에 잠식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사명을 잃지 않고 나아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그 삶의 분명한 사명과 주님의 부르심과 구원의 길과 진리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침묵은 조용하였지만 강력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그 침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용하지만 그 강력한 그 침묵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거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밝히 비추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침묵과 인내는 오늘 우리에게도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제 공회의 신문이 시작되어집니다. 너가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공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의심과 불신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이미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예수님은 부정하거나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무서운 무리들에게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들 앞에 담대히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대가는 극심한 고난이었고 십자가였지만 예수님은 그 진리의 고백이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들 앞에 당당히 담대히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묵할 때와 진리를 선포할 때를 분명히 구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할 때는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을 고백해야 할 자리에 혹 침묵하고 있진 않는지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신의 분위기 앞에서 조용히 물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고백할 때 빛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진리를 포기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둠의 밤입니다. 배신과 조롱과 의심이 가득한 밤입니다. 그러나 그 밤을 뚫고 회복과 사랑과 진리의 빛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통곡은 회개의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의 침묵은 순종의 깊이였으며, 그분의 고백은 구원의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밤을 넘어 부활의 아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배신을 넘어 회복으로, 조롱을 넘어 사랑으로, 의심을 넘어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항상 주님 앞에 서는 우리 자신은 너무나도 부끄럽고 연약합니다. 베드로처럼 부인했던 우리를 회복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한다 하였지만 끝까지 우리를 안다고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시선에 담긴 그 사랑을 이제는 외면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롱 앞에서도 침묵하셨고 의심 앞에서도 진리를 고백하신 예수님, 그 길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도 진리 위에 서게 하시고 십자가를 묵묵히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과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길과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